안녕하세요. 유초동문 친구들 이충주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법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친구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법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뉴욕이라는 곳에 정전이 되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정전에 대해서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다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요. 길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를 부수고요. 여러 가지 큰 혼란들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만약에 세상에 법이 사라진다면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법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과연 법이 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는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법을 지켰는지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준비하던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기쁜 날이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나가는 출애굽하는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취급받으며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앞에는 또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앞에는 홍해. 좀 두려워 떨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강려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오히려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낫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라.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지나갔어요. 바짝 추적해온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를 미처 다 건너지 못했을 때 모세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하나로 합해지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날 때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목이 마르면 생수를 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셨답니다. 그 어려운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하여 장막을 칩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3일 후에 다시 올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3일 후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며 우리를 인도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바위 위에 던져 깨뜨리고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이번에 모세는 돌판 2개를 준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또다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어요. 40일이 지나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모세가 도착했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이 날까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백성들을 모세는 가까이 오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에 걸쳐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처럼 거짓말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에게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성경을 읽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해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법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친구들 나름대로 적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하고요.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서 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사랑합니다. 안녕.